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으며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많은 기사와 표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말미암아 사탄이 그의 마음에 거하면서 역사할 수 있는 거처를 합법적으로 제공하였고, 그래서 사탄의 도구로 전락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러한 배신을 저지릅니다.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려는 사탄의 출입구를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2주 전에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지금 제자들과 만찬이 끝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계획을 실행하려고 나간 직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이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자신을 대제사장들에게 팔려는 것도 알고 계시고, 또 그 이후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부리는 사람들과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끌고 갈 것이고, 또 그곳에서 모진 고문을 당할 것이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모르고 계시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계십니다. 몇 시간 후면 그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뭔가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일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만나면 아버지한테 매맞을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 마음이 어떨까요? 콩닥콩닥콩닥콩닥. 전 지금도 기억에 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부모님들은 오락실이 탈선의 현장인 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락실 가면 아버지한테 엄청 맞았습니다. 오락실 갔다가 아버지한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끌려왔는데 제가 도망쳤어요. 아버지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도망쳤는데 멀리 도망치지는 않고 집 뒷마당으로 도망쳤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함께 오락실을 간 다른 친구를 또 잡으러 가셨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 친구만 죽도록 야단을 맞고 저는 숨어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 어땠을까요? 정말 마음이 심장이 두근반 세근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한테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말씀을 예수님은 본문에서 하십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볼게요. 31절과 32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여러분, 이게 지금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고난과 죽음 앞에서 죽음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과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기대와 소망을 품을 수 없기에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병원에 가셨는데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근데 암이 발견됐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3개월입니다. 어쩌면 그것보다 빨리 가족들과 이별하실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 사람은요, 근심 걱정에 휩싸입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참 놀라운 현상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어떤 현상이냐면, 제가 제 얼굴도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느 정도 군 생활을 하고 이제 후임병들이 휴가를 나갔다가 복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휴가를 나갔다 오면 우리 후임병들 얼굴 낯빛이 정말로 뽀사시해서 옵니다.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정말로 광채가 납니다. 얼굴이
뽀얘져서 와요. 근데 딱 군 생활 하루만 지나면 다음 날 되잖아요. 얼굴빛이 시커매집니다. 탔다는 말이 아닙니다. 낯빛이 새까매집니다. 아마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뭐 4박 5일이 됐든 9박 10일이 됐든 휴가를 갔다 오면 얼굴이 뽀해가지고 오는데 하룻밤만 자고 일어나면 낯빛이 새까매지는 현상. 이게 사람의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이것이 인생이 가진 한계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이 인생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의 수입이 줄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폐업하는 상점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무급으로 강제 휴가를 가져야 하고 심지어 강제 해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관광업계나 항공업계 그리고 공항 면세점 같은 경우는 거의 직격탄을 맞았죠. 제 사촌 동생이 인천공항에서 소방대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10분의 1로 공항 이용객들이 10분의 1로 줄었대요. 10분의 1로. 코로나를 떠나서 삶 가운데 겪는 죽음과도 같은 다양한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면서 그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심력을 낭비하는 것이 인생이 가진 한계입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지? 어떻게 하지? 많은 인생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좌절과 절망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이메일을 닫아주세요. 그런데 본문의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죽음에 대한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심력을 낭비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하십니까? 도리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일에 힘을 쏟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고난과 죽음 앞에서 그것에 대한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자신의 심력을 낭비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고 자신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시간을 쓰고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자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몸은 분명히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십자가 너머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 너머에 부활의 영광과 승천의 영광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십자가 너머 영광을 보라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 고난, 십자가 죽음 앞에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십자가 너머의 영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너머 영광을 본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세 가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의 고난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에 대한 바른 시각. 여러분,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죠. 그런데 그 고난 때문에 좌절과 절망과 또 그 어찌할 바 모르는 무기력과 거기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고난을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에 대한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31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유다가 나갔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시점이 유다가 지금 나간 직후라는 시점이고, 또 시제상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나누겠지만 32절에 하나님께서 인자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라는 이 말씀의 시점이 미래 시점입니다. 부활과 승천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 영광을 받았다라는 이 과거형의 시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죽음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죽음을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죽음이 영광일 수가 있죠? 속담에 개똥밭에 굴러도 다음 속담 아시잖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아무리 죽을 만큼 힘들어도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낫다라고 할 만큼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가진 인식은 절대 절망입니다. 아무리 죽을 만큼 힘들어도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낫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자신의 죽음이 가진 의미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자신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기 죽음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다. 자신의 죽음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제물이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면, 자기가 대속의 제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거룩함을 입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죽으시면 많은 사람이 거룩함을 얻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죽으시면, 그래서 그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셔요. 중요한 사실은 성도의 삶에 당하는 고난에는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이유 없는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저는요, 제 나이 11살 때 9살짜리 제 동생이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시체가 될 거라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제 동생 9살짜리 동생이 이게 비닐로 덮여 있는 시체로 대할 거라는 거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45에 배에 복수가 차서 배가 터질 것처럼 온몸이 퉁퉁 부어가지고 입에서 피를 토하면서 돌아가실 거라는 거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요,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고난일 때가 있어요. 바벨론에 의한 이스라엘의 멸망이 바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어떻게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이름도 없고 실상도 없는 허상인 이방신을 섬기는 민족에게 패배할 수가 있죠? 어떻게 그 민족들에게 나라가 패망을 하고 포로로 끌려갈 수가 있죠? 얼마나 많은 형제와 이웃들이 눈앞에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여인들은 수치와 겁간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일제 식민지 때요, 일본이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가지는 않았어요. 바벨론 포로 70년 때 일어난 이 일은요, 여러분, 나라가 그냥 패망한, 나라가 없어져 버린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시편 137편은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을 뒤로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당한 수치를 기록한 시예요. 시편 137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바빌론의 강가에 앉아 우리는 울었습니다.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습니다. 우리는 버드나무 위에다 수금을 걸어 놓았습니다. 이는 우리를 잡아온 자들이 우리에게 노래하라고 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뭔 기쁜 일이 있어서 악기를 나무에다 걸어놨겠어요? 지금 나라 잃고 자기의 이웃들은 다 잔인하게 잡혀 죽이고 이런 상황인데, 근데 자기들을 잡아온 바벨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노래 한번 불러봐. 너희들 고향 땅에서 축제할 때 춤추며 불렀던 노래 우리 앞에서 부르면서 춤 한번 춰봐.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시온의 노래 중 한 곡을 불러봐라. 야, 노래 한 자리 해봐. 우리가 술 마실 때 너희들 우리 앞에서 우리가 이 술의 이 잔치의 영이 끝나지 않도록 너희들 고향 땅에서 불렀던 노래 불러봐.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낯선 땅에서 어떻게 주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내 아버지를 죽이고 내 형제를 죽이고 내 누이를 강간하고 죽였던 사람들인데, 그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춤추며 노래하라는 거예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라가 패망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포로가 된 현실 앞에서, 그 고난과 수치 앞에서 절망하며 울었습니다. 절망하면서 울었어요. 좌절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1장 1절과 2절이 그 이스라엘의 패망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뭘 말하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스라엘이 패망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이방 신에게 진 게 아니고, 역사의 주관자요, 역사의 심판자요, 온 세상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드러내시려고, 자신이 온 세상의 심판자인 것을 드러내시려고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쫓김을 당하죠. 왜 쫓김을 당합니까? 그가 교만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입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를 왕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가 들에서 풀을 뜯고 거지처럼 살아갑니다. 근데 그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 다시 왕위를 복권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너머의 영광을 본다는 건 1차적으로 현재의 고난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목적을 성취하시리라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31절 하반절과 32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자, 인자로 말미암아는 무슨 의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 말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
고난 그 자체가 목적인 경우는 없습니다. 성도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그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은 막다른 골목이거나 현재의 고난은 끝이 막혀있는 동굴이 아니라 현재의 고난은 뚫린 터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인생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고난이 결론 지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셉의 삶에 내일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의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게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창세기 37장 23절, 24절, 28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에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어서 살았죠. 그리고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거듭 드리는 말씀이지만 고대 사회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했다는 것은 죽는 날까지 주인의 소유물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타국으로 팔려갔다는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야 비행기도 있고 교통편도 있고 치안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설사 내가 어려움 가운데 외국에 갔다 할지라도 어떻게 돌아올 기회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런데요,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러한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해 가고 계셨습니다. 요셉의 삶을 우리가 개략적으로 살펴보죠. 요셉이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노예로 팔릴 때 어디로 팔립니까?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 중에 한 사람인 보디발에게 팔립니다. 39장 1절이죠. 요셉이 애굽에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러분, 친위대장 애굽에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경호실장이 한 사람인 것처럼 친위대장이 애굽에서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많은 부자들, 권력자들 중에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인물이 사요. 그리고 요셉이 어떤 일을 당합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 그 감옥은 어떤 감옥이죠? 39장 20절을 보면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어떤 감옥이냐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어요. 일반적인 감옥이 아니고 그 많고 많은 감옥들 가운데 왕의 죄수들만 가두는 감옥에다가 노예를 가둔 거예요. 여러분, 특이하지 않나요? 특이하죠. 왜 노예를 왕의 죄수들을 가둔 감옥에다 가둬요? 일반 감옥에다 가두면 되는데.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의 최측근들인 빵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40장 1절이죠.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리고 이들의 꿈을 해석해 주죠. 참 신기하죠. 이들의 꿈을 해석해요. 근데 그 꿈을 해석한 게 바로 앞에 선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꿈 하나 해석했다고 어떻게 왕 앞에 서게 되죠? 지금 제가 나열했던 것들 중에 상식적인 게 별로 없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연 또는 행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 혹은 행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
꿈을 해석한 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파라오 앞에 서요. 41장 14절입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여러분, 애굽의 지금 이집트의 수천 년 역사 속에서 노예가 총리가 된 경우는 요셉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노예가 총리가 되었고 그 총리가 된 요셉은 애굽을 위기에서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뭐였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해내십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성도가 당하는 고난을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처럼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는 가장 값진 도구가 돼요.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넘어 영광을 본다는 말은 비록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십자가 너머를 본다는 말은 뭔 말이죠? 주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리라. 주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리라. 그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 넘어 영광을 본다는 건 장차 받을 성도의 영광을 확신하는 거예요. 13장 요한복음 13장 3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영광은 뭐죠? 바로 부활과 승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계시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부활과 승천에 있습니다. 이 말은 현실의 고난을 면하기 위해서 회피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타조는 위기가 닥치면 머리를 땅에다 쳐박는다 그러죠. 그러면 고난이 안 온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짐승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해도 안 잡아먹힐 줄 알고? 그게 아닙니다. 지금 고난 앞에서 주님께 눈 감고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 앞에서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몸은 여전히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주님의 시선은 부활과 승천이라는 영광을 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의 인생의 고난은 자신의 기업을 물을 상속자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년이 지났는데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이후에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12장에 말씀하신 게 안 이루어지잖아요. 뭐 자식을 봐야 뭔가를 기대를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 있는 상심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1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주님이 창세기 12장에 약속을 하신 다음에 15장에서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 안에는요 아무런 기대가 없었어요. 12장에 약속해놓고 약속도 안 이루어주시고 인제 와서 또 하나님 사기치십니까?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랑가도 몰라요.
그 마음이 고스란히 2절부터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이게 뭔 말이죠? 하나님 뭐 하시려고 또 뻥을 치십니까? 이런 말과 같다는 거예요. 또 뭐 하시려고 이런 허풍을, 내 허파에 바람을 자꾸 집어넣으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상속자 안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겁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이것이 아브라함의 본심이었어요. 안 주셨잖아요, 주님. 뭘 준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안 주셨잖아요.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특별히 젊은 세대들 가운데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자식 없는 게 뭔 고난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 없는 게 무슨 고난인가?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의 의식 가운데 결혼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고 자녀를 낳는 건 더 큰 부담으로 여기는 젊은이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혼자 인생을 즐기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예능 프로그램도 있죠. 심지어 자기가 그동안에 냈던 축의금들을, 그동안에 쌓였잖아요, 자신의 독신을 선언하고, 그냥 저 보세요. 저 보세요.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독신을 선언하고 그날을 기념해서 그동안에 축의금 냈던 사람들한테 축의금을 돌려받는 독신 선언, 그렇게 하는 젊은이들도 늘어나요. 심지어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고 두 사람이 즐기려고 하는 그런 부부들도 늘어나죠. 여러분 왜 이 시대가 이렇게 변해가죠? 다른 게 아니고 가치관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가치관과 그런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가 없는 건 저주였어요. 자녀가 없는 것을 신에게 저주받은 것으로 여겼어요. 무엇보다도 자녀가 없다는 것은 기업물을 상속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신이 수고해서 재산을 번창시키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쌓아도 물려줄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수고와 노력이 다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는 노년의 부모의 보호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다는 건 미래와 소망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현재의 고난과 절망 너머의 영광을 봅니다. 현재의 고난 너머의 영광을 봐요. 자신의 몸과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은 그 현재의 고난 너머에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봅니다. 그게 로마서 4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보았던 아브라함의 고난은 뭐였습니까? 19절이에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게 아브라함의 현실이에요. 100세가 되어서 고목나무와 같이 되어버린 그의 몸, 90세가 되어서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없게 된 사라의 몸. 그런데 그는 뭘 봤습니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뭘 보는 거예요? 자신의 후손이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에 그의 시선이 멈춰 있지 않고 고난 너머의 영광의 시선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또 한 번의 아브라함에게 고난이 닥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독자 이삭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 더 고난을 주세요. 근데 이 독자 이삭을 죽여서 바쳐야 하는 현재의 고난 앞에,
그의 몸은 현재의 고난 앞에 있지만 그의 시선은 그 죽은 독자 이삭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그의 몸은 현재 시험받는 고난 앞에 있어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의 몸은 독자 이삭을 죽여야 하는 고난 앞에 있지만 그의 시선은 독자 이삭, 죽어버린 독자 이삭을 살리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앞에서 고난과 수치와 죽음을 말씀하시지 않고 영광을 말씀하세요. 십자가 죽음을 죽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영광이라 말씀하시고, 십자가 죽음 앞에서 절망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될 것을 말씀하세요. 그 죽음 대신 부활과 승천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결론입니다. 어떻게 성도는 죽음 너머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보고 싶다고 해서 봐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천국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우리 육신의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십자가 너머의 영광을 내가 보고 싶다고 해서 봐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보는 겁니까? 요한복음 17장 23절과 24절이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하셨던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오늘 본문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도 안에 아주 중요한, 그 주님의 기도 안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주님이 진리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이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할 때부터 들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셔? 우리 마음 안에요. 근데요, 이게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이거였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게 해달라는 거. 내가 저들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주님의 기도였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로소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믿어질 때 나타나는 열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4절에 주님 또 다시 기도하시는데,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여기서 예수님 뭘 기도하시는지 아시겠죠? 주님과 함께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저들이 나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내게 주신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삶의 날마다 경험되어지면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뭐냐면 십자가 너머의 영광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현재의 고난에 대한 바른 시각, 현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리라는 확신, 현재의 고난을 뛰어넘는 성도의 영광이 있으리라는 확신, 이 믿음,
이 은혜가 언제 있게 된다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고 삶의 실제가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십자가 너머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현실의 십자가 고난 앞에서, 현실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아니, 잠깐만 좌절하세요. 잠깐만 절망하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 너머를 보게 하세요. 십자가 너머의 영광을 보게 하세요. 성도는 그것들을 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